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이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그죠? 너무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아주 중차대한 이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경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의 기록부에 보면 인류 역사 이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요즘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됐어요. 우선 뭐라 그럴까요? 사이즈, 크기라 그럴까요? 네, 크기로 비교해 봤을 때 요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당장 현실로 부딪힌 일이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참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어찌 될까 이제 그런 시야가 보이지 않는 아주 그런 위험한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경은 이보다 더한, 이보다 더 무서운,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기록돼 있더라. 제가 시간상 누누이 사건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늘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록들이 성경에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때 가서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욕심내 보이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모든 세상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또 마지막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수많은 사건들이 시대마다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사건 속에 항상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사건과 이런 일들 속에 반드시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된다. 그죠?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될 것인가?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될까? 이 사건 속에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이 날마다 성경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2025년 들어오면서 더 성경에 집중해야 되겠다. 아니, 성도들에게 더 성경을 직접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제목을 날마다 성경. 왜 그랬냐 하면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난 옛날에 성경 5번 읽었어요. 10번 읽었어요. 또는 어떤 분들 보면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띄엄띄엄 이렇게 보기만 했고요.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배우면 되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일이 강해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 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중심교회 목사인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적 뼈대 본질 이런 것들만 나누어 드리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에 깔아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직접 읽고 또 여러 사람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신앙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를 다녔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나중에 보면 진짜 신앙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요. 다 그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생각이 드는 것은 뭐였냐면 저분들이 왜 그랬을까? 신앙의 성경의 기초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뼈대적인 문제, 기초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깔아드릴까? 저는 수도 없이 그걸 반복해 오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얼마든지 그죠?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얻어다가 들어서 나누어서 쌓아놓으면 된다. 신앙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것은 집 무너지듯이 인테리어 한 부분이 잘못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초, 저 집의 기초가 잘못돼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너무나 여실히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제 고집대로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제 고집대로 성경의 본질, 뼈대, 기초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뭘 보게 된다? 주님의 의도. 반드시 주님의 의도가 있다.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건가? 그죠? 그 주님의 뜻에 이제 주목하게 된다. 그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육신의 삶,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오늘 모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환경이 불편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오르고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시설이 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좀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편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왜 열심히 일을 할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왜 열심히 먹을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죠? 왜 열심히 잠을 자고 뭐 다 할까? 다 목적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럼 내가 왜 모인 거지? 신앙생활이지. 그럼 신앙생활의 시작은 뭘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뜻으로 온 거예요? 들으려고 오신 거야. 들을 마음이 없는 분들은 신앙이 불가능해요. 제가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제발 들려지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들음이에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1년 12달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자신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아주 심각하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 관계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사람과 만나서 사람과 화목하고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최고의 유일한 방법이 뭐다? 성경을 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 또 좁게 나누면 66권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내용이 많으면 많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적이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제일 첫 마디, 첫 줄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제일 첫 번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제일 첫 마디요 첫 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야. 출발점 제일 첫 줄이. 그러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해 계신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는, 아직 성경을 볼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은 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그럼 뭐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네. 그러면 성경을 대하시는 여러분들, 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10번을 읽었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정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삶이 왜 안 변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있어? 아직도 이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전제가 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럼 적어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 성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최소한의 자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계신데 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지? 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들린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5장 읽으라 그랬어.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 그냥 성경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오늘 내가 몇 장을 읽었다? 거기에 혹시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는 시간 사이에 이미 나는 성경을 대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이미 내 속엔 다른 잘못된, 신앙적이 아닌 잘못된 요소들이 내 안에 깔려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자꾸 사람이 보여. 신기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이 보이는가요?
야곱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오늘 예수님을 향한 집중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 첫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말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왜 이렇게 시작하실까?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존재하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볼 자격이 있고,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조금 바꾸고 보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내용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예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꾸고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창조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창조였기 때문에 사람.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할 때부터 이미 목적이 뭐였다?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게 내 입장에서 보면 누가 되겠어요? 나죠. 그래서 1장 1절을 의미적으로 정확히 본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겠어요? 왜 창조했지? 왜 만들었지? 그러면 1장 2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겠어요?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를 향한 거다? 사람이요? 나를 향한 거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거네? 듣는 자세가 달라지죠. 거기서 실제 하나님을 만남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5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이거 말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단 한 번을 읽더라도, 단 한 줄을 읽더라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설교가, 오늘 내가 읽은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이 누구에게? 내게 말하는 거구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이 결국은 누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내게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오늘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의 사건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오늘 저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뭘 들어야 될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큰 그림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점점 많은, 이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끝은 뭡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영혼은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영혼은 지옥으로. 그리고 영이 없는 모든 존재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끝이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우리는 한 가운데 지금 한 부분적으로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사건으로, 내가 그 예배로, 내가 그 일들로 그렇게 말했을 때 너는 어떤 태도를 취했니? 반드시 주님은 어떻게? 그걸 물으시고 그걸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성경 가운데 첫 줄의 첫 마디가 바로 뭐였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창세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만들 때 일부러 전능하신데도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사람으로 상징하는 땅에게. 그러니까 그 땅이 나라는 거야. 아, 나는 혼돈공허 흑암이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할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다.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은 왜 오는 거예요? 듣기 위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끝은 뭐가 될까? 두 번째 단락인데 신앙생활의 끝은 뭘까? 믿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간단해요. 믿음이 생기면 뭐가 열린다? 열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서로 돌아봐 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서로 권면받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바른 방향으로 끌어주고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악한 영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 내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만 에휴 이런 사람들하고는 수준 떨어져서 어울릴 수가 없어. 나는 나 혼자. 일본 말인가요? 도코다이. 나는 나 혼자 뭐 주님 잘 섬기면 되지. 100% 악한 영에 속고 거짓말이에요. 정말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은 뭐가 쏟아져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면서 나보다 다 훌륭해 보이고 그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펼쳐나오는 그런 열매가 저절로 열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다시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의 끝은 믿음이다. 그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끝은 뭐다? 믿음. 믿음만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이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드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관건이다.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드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튼튼하게 넓게 크게 만드는 계기와 기회가 돼야 되겠죠. 확실합니까? 그럼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뭐 종교 신앙 좋은데 이제 그건 교회 안에서는 하는 말이고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도 초반기 때는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앞에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하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대. 불과 물에. 누가? 귀신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믿음만 가지면 됩니까?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사실은 뭐다? 악한 영, 귀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신앙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들음이야, 들음. 그죠?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 왜 날 만드셨을까? 나를 만드신 목적,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끝은 뭐다? 다른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 믿음. 자, 이 믿음의 시작은 뭘까? 이제 믿음 생활을 다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믿음의 시작은 뭐다?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듣는 거야. 무턱대고 듣는 거야, 우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왜 해놓으셨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의 말이고, 육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세상적 사상, 세상적 이념, 세상적 논리, 이런 것들이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듣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럼 들으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뭘까?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되죠.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왜 섞을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제발 간곡히.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수나 잘못이나 부족함 이런 게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꼭 하나만, 지금 제가 요게 지금 잠깐 드리려고 하는 요 말만 꼭 저건 진실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 내가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저것도 말씀으로 보여 섞는다니까. 그럼 자기는 그게 말씀으로 보였으니까 섞어요. 사람의 말과 악한 영의 말을 섞어. 그리고 자기는 그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겨. 그런데 나중에 뚜껑 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일 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뭐가 되자? 전문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말할게요. 들음은 나는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뭐죠? 하나님이 왜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에게 왜 난 이런 사건을 주신 거지?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사건을 대하면 어떤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제 말 이해되나요?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고 말씀의 정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말과 악한 영의 말이 그냥 달라 보여요. 진짜에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가짜가 그냥 보여집니다. 목사인 저도 시원치 않고 여러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의 말도 얼마든지 잘못되거나 틀릴 수 있어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라스트 뭘 둬야 돼?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성경이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 사람들은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빈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아멘.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신사적. 신사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제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이 넓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뭘 말씀하는 거지? 나를 왜 창조했지? 이 사건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나를 어디로 이끌려 그러는 거지? 내게 말씀하는 게 뭐지? 왜 죽으셨지? 왜 부활하셨지? 그래서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법문과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목회자들의 말씀을 들은 거야. 듣고 나서 이분이 집에 와서 뭐 했느냐? 날마다 뭘 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뭐가 기준돼야 돼? 성경이야. 이 성경 속에 먹고 사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 안에 들었다? 성경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 제발 정통하세요. 나는 어저께까지 얼마큼 읽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날마다 밥을 먹듯이 식사를 하고 잠을 주무시듯이 날마다 성경을 대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을, 이 혼란한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것이겠죠. 내가 진짜에 정통하면 뭐가 보인다? 가짜가 보여. 신기해.